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에 정말 극과 극이 다를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로 인해, 과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숙해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 인해 아픔과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진리와 깨달음과 자유 가운데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과거로 인한 쓴뿌리 때문에 bitter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오히려 better한,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차이는 뭘까요? 그야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비록 실패했지만 이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호수아 8장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어떻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9절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0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여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갔어.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30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삼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때는 1929년이었습니다. 조지아텍 대학과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 미식 축구팀이 캘리포니아 주 패사디나라 하는 곳에 로스볼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로스볼은 대학교 챔피언십 경기 중에 가장 전통 있고 유명한 알려진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식축구는 네 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컨 쿼터에 이 조자텍 공격 선수가 공을 갖고 뛰다가 실수로 공을 놓칩니다. 그때 캘리포니아 대학 수비수 선수였던 로이 리즐이라는 선수가 그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점수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상대팀의 골라인을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거의 약 65야드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인 라인을 막 통과하기 전에 뒤에 열심히 달려온 한 선수에 의해서 태클을 당하고 붙잡힙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베니 롬이라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느 대학 경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관중들은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같은 팀 선수가 골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붙잡았을까요? 블랙 앤 화이트로 보지만 로이 리즐 선수가 공을 잡고 뛴다는 것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골인 되기 전에 자기 팀의 선수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결국 이 실수 때문에 나중에 2점을 먹게 됩니다. 해프타임 중에 닙스 프라이스라는 감독은 로이 리즐 선수에게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이 로이 리즐 선수는요, 자기가 한 황당한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속상하면서 울면서 감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님, 저는 게임도 망치고 학교의 명예도 망친,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경기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감독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Roy, get up and go back out there. 일어나 경기장으로 다시 나가라. The game is only half over. 경기는 반밖에 끝나지 않았다. 마치 아이성에서 패배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go back, 아이성을 향하여 다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제의 실수와 패배를 잊고 다시 도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쓰라린 과거에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누가 알까봐 부끄럽고 두려운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경기는, 우리 인생은 아직 반밖에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아이성을 향하여 군대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죠. 승리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믿음을 갖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죠.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아간이 어겼다는 것, 옷과 금과 은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달았죠. 그리고 결국 아간은 그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아직도 아이성은 서 있습니다. 문제가 앞에 있는 거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넘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그냥 쉽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가나안 사람들의, 아이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는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까지의 방법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방법으로 여호수아 앞에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환경을 바꿔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1장에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문제를 직면하라고 합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라 그랬어요. 내가 아이와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보라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뭘 보라는 겁니까? 아직 손에 주질 않았어요. 아직 아이성을 함락하질 않았어요. 그럼 뭘 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손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안 보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방법은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십니다.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죠.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뭘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여리고 아이 왕과 아이 성읍과 백성과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다. 말씀. 이것이 오늘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실패를 딛고 전진하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되는 과거의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노예로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노예로 묶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를 존 맥스웰은 나눕니다. 첫째는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 비교의식 가운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없고 늘 손해를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핑계를 대고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도약을 해야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위축감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괜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늘 후회만 많이 한다고 합니다. 후회.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회는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뺀다.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튀지 않고 더 이상 굴르지 않는 것처럼, 후회하는 인생은 바람 빠진 공처럼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노예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쓴뿌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bitter, 쓴뿌리를 갖게 하거나 아니면 better,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지혜를 얻어야 하지만,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향하여 goodbye to my past, 나의 과거에 대하여 안녕이라고 작별의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902년 아틀란틱 먼틀리라는 매거진 회사의 편집장은 그 회사로 보내진 어느 한 시인의 이만큼의 원고를 도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극적인 흥미롭지 않은 시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 시를 돌려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로버트 프로스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인. 1905년 University of Bern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는데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 쓸모없는 논문이라고 turn down. 그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합니다. 1894년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10대 한 소년의 성적표에, 가정통신표에다가 이렇게 써보냈다고 해요. 제대로 잘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학생.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학생은 2차 대전 때 영국을 살린 윈스턴 처칠힐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한 번의 실수, 누가 거절했다고 해서 아파하고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대로 있었다면 유명한 인사도, 대단한 인물도, 위대한 일들은 만들어지고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라는 것은 한 사건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성은 죄로 인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실패 사건이지 그들의 전부가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좀 바꿔야 합니다. I made a mistake. 제가 실수한 겁니다 라고는 인정해야 되지만 But I'm not a mistake. 나의 존재, 나의 삶은 실수가 아닙니다. I failed many times. 난 실패한 일이 많지만 I'm not a failure. 나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시 주는 기회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실패작이 아니라고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용기를 갖고 또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또 도전합니다. 존 가르디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많이 산, 인생의 경험이 많은 지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장하지 못하고 더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의 명문 대학교라고 얘기하는 하버드 대학교, 1997년도에 메리 파사노라는 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89세에 하버드 대학을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올해 깨졌어요. 올 5월에 타마스 홀이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 학부를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제가 보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한 분도 91세보다 더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주저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대로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경기는 반밖에 안 끝났는데 이제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파트너십,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실패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요, 목적이요, 힘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즉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for Joshua,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명용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때문에 가슴이 벅찬 거예요. 더 이상 잘 수 없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가운데 나의 인생의 또 다른 한 장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여러분, 침대에서 개기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람들, 오늘 해야 할,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 이것은 저는 가치관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신뢰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30절 말씀을 보면, 30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정황을 보면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간 것입니다. 에발산은 그들이 이제 막 함락한 아이성과 베델성 있는 지역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0마일. 지금이야 운전해서 20마일, 20분, 25분이면 가지만 걸어서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마일 거리가 되는 곳을 가자면 얼마나 힘들고 더디겠습니까?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거기를 가서 제단을 쌓았을까? 신명기 11장 그리고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행해야 할 것을 7가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리심 산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를 쓰게 하고 축복을 선포하라. 또한 에발산에 루벤, 갓, 아세,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를 세우고 저주의 말을 선포하라. 2가지. 세 번째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도 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석회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유하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그 돌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5번째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우리 죄 사함에 대한 제사입니다. 6번째,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태웁니다. 아무도 못 먹습니다. 화목제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짐승을 번제한 후에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6번째입니다. 7번째, 큰 소리로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부터 35절까지 여호수아가 이 7가지를 다 실행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오늘 33절 후반절에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것을 우선순위를 갖지 못한 거예요. 저는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 여러분, 그것은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분명히 번쩍 생각이 났을 거야. 그렇지,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려 에발산과 그리심 산 사이 백성들을 진을 치게 합니다. 그 두 산 사이를 우린 세겜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 앞에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또한 야곱도 세겜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우리 신앙의 시작의 장소.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백성들과 함께 갑니다. 요즘은 조금 예배 시간만 길면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은 부흥하는 교회는 넓은 주차장과 짧은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편할진 모르지만 거기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담 없는 신앙생활, 희생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까지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7개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경고하시죠.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요, 목적이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삼성그룹을 창건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천주교 신부에게 보낸 4쪽짜리 질문지에 인생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궁금했던 24가지 질문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24가지 질문에 기독교 철학자 김용규 씨가 답하는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의 제목은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그것이 이병철 회장의 궁금증이었대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있는 것일까?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가끔 생각나는 질문입니다. 저는 2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귀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부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입니까? 그걸 믿는다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거죠. 사람은 태어나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전제 아래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우리의 죽음 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그 어떤 물질도, 명예도, 쾌락도, 권세도 우리를 만족케 할 수 없는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다. 왜 고통이 있습니까? 왜 실패가 있습니까? 첫째는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악이 있고 욕심에 사로잡힌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죽이는 거죠. 왜 하나님 핑계를 댑니까? 또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패배를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가운데 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요, 백성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모관한 돌이 물이 흐름에 따라 굴러 가면서 매끈한 돌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있어도 패배가 있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인격의 죄에 모관한 부분들을 깎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목적.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당신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시는 목적을 이루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못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포스트잇 노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접착식 메모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붙였다가 띄어도 종이가 상하지 않고 흔적도 안 남고 널리 사용하는 제품인데, 사실은 이것이 상용화된 데는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3M에서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하지 않은 접착제를 만든 거예요. 이걸 뭐에다 쓰나 버리지 않고 두었대요. 4년 후에 같은 연구원이었던 아서 프라이라는 분이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분이었어요. 성가대원으로.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책, 성가책 페이지 거기다 이렇게 좀 기억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뭐 같이 놓으면 빠지고 나오면 또 잊어버리고, 그 생각하다가 혹시 그때 그 접착제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접착제로 사용하고 나중에 떼어보니까 종이도 상하지 않고 흔적도 안 났고 이거 좋네 하고 시작했다가 상품화되어서 지금은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제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패작이 그러한 대작품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우리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얼마나 실패작입니까, 솔직히. 얼마나 어글리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매력적이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작이라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선택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처음에 언급한 로이 리즐스라는 선수, 그 사람의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그날 경기는 2점 차로 조지아텍에 졌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의 실패는 하루에 한 번의 실패로 뒤로 묶고, 결국 그가 졸업한 4학년 때는 캘리포니아 대학 미식축구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미 공군에 입대하여 2차 대전 때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 후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자기가 선수 생활했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풋볼 코치로 여러 해를 섬겼습니다. 나중에 회사를 세워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패배한 사람 같지 않은. 더 중요한 얘기는 로이 리즐스만만 아니라 운동하다 보면 똑같이 거꾸로 자기 팀을 향해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저 이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람뿐이었죠. 1957년도에 패러마운트 고등학교에 젠 벤주린가라는 학생이 똑같은 실수를 범했어요. 자기 골라인으로 뛰어가지고 2점 뺏겨서 자기 팀이 진 거예요. 로이 리즐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이 고등학교 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른 그 후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웃을 때마다 나는 지겹도록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날도 가장 중요한 날도 아니었다. I got over it. You will get over it. 너도 그날을 네 뒤로 젖혀놓고 너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섬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가 상처로 남지 않은 오히려 영적 승리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오히려 증거가 되는,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속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친히 지시고 다 이루었다,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능력과 통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